네, 수다쟁이의 마지막 이 대화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럼 은혜의 작용은 무엇입니까? 그때 이 수다쟁이가 대답을 못했고 믿음은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쉽게 얘기하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뭔가 어떤 대단한 우리가 얘기하는 도덕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악한 존재인가, 이거를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성의 타락함과 불신앙의 죄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과 경건을 추구하고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작용은 반드시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든지 삶의 형편 가운데서 그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깨달은 건 뭐죠? 자기가 은혜를 받았지만 이거는 율법으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율법, 온갖 행위로 인하여 스데반도 죽이고 그걸 당연히 여겼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것은 내 율법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수록 어땠을까요? 자기 자신이 죄밖에 안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육신으로는 또 다른 법을 섬기고 있는 나 자신의 모순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하여 그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구나. 결국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도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바로 은혜는 값없이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수다장이는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의로운 지식만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봤던 사람들, 은혜의 증거를 또 이야기하죠. 은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체험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고 구원은 어떻게 이루죠?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화면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을 받았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신앙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이러한 고백에 대한 책임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책임 있는 삶이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것이 꼭 여러분 내가 꼭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책임 있는 삶과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 그런 것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내가 저 사람을 참 좋아하면 저 사람을 만날 때 뭐 꼭 이성적인 감정이 아니어도 교회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에 내가 귀 기울이고 싶어지고 그분의 신앙을 내가 듣고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건 도전을 받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리고 그 고백은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거를 기뻐하실까? 그거를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책임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믿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적으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하잖아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때문에 내 욕망은 좀 하고 싶지만 이거를 누르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거 하면 하나님 싫어하시지, 이거 하면 내 남편이 싫어하니까, 내 아내가 싫어하니까,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의 그것이 바로 나의 은혜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 발짝 한 발짝 해나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근육이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 번에 되진 않습니다.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믿음이 수다장이에게 어떤 질문을 했죠, 여러분? 그러면 당신은 은혜의 작용에 대해서 모습을 경험했습니까? 정말 당신의 입술과 삶이 그렇게 말이 서로 잘 부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때 수다장이가 어땠다고 그랬죠?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졌죠. 그러니까 차마 자기의 양심이 난 그렇게 살았어요 라는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은 없습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 보세요.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냥 저 사람의 죄를, 이 15절은 이제 나하고의 어떤 관계죠. 그럴 때는 먼저 그 사람하고만 상대해서 다른 데 소문 퍼뜨리지 말고 얘기해서 권고를 하되 그래도 안 된다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를 이야기할 때 나 혼자 안 되면 나 혼자 내가 막 떠벌리고 다니면서 저 사람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믿음이 수다쟁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단순히 뒷담화가 아닌 크리스찬과 이러한 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뭘까요? 오늘 이 믿음이 마지막에 그런 말 했죠. 이제 크리스찬은 아예 상대 안 하길 잘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이 사람이 지금은 떠났지만 다시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고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죄를 정해서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났다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모습은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그 사람의 회개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의 말마다 확증하게 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이제 상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뭘까요? 그만큼 우리의 말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적할 때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바로 그 마음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게 뭐였을까요? 베드로의 질문이잖아요. 그럼 주님 몇 번 용서할까요? 저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또 저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몇 번까지 봐줄까요? 7번? 사실 보통 3번도 쉽지 않죠. 그죠?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합니까? 2번이 마지막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번, 2번도 쉽지 않은데 베드로는 늘 오바쟁이죠. 7번까지요? 근데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사람이 와더라도 우리가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돌아오면 수다쟁이에게 이 믿음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너무 몰아세운다, 너무 나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믿음은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이런 수다쟁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물을 흐리게 됐을 때, 공동체를 흐리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것들을 잡고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나 분명한 말을 통해서 이루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죠. 자, 그래서 결국 5번에 보시면 수다쟁이는 이러한 믿음의 대답을 어떻게 피해가고 있습니까? 은혜의 방편과 그 과정에 대해서 하는 말을 그냥 듣기 싫어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우리 안에 내적인 하나님의 체험에 대한 고백, 그죠? 꼭 그것이 무슨 뭐 바울처럼 뭐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뭐 눈이 멀고 귀가 멀고 그런 것이 아니어도 돼요. 실제로 뭐 통계를 보면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만 바울과 같은 체험을 우리는 다메섹 회심이라고 하거든요. 다메섹 회심을 경험했고 대부분 8명, 100명 중에 한 80명, 80% 정도는 엠마오의 체험을 경험했다고 얘기합니다. 엠마오의 체험은 뭐죠? 예수님과 엠마오 제자들이 걸어가다가 주님인지도 몰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어쩌면 대부분 우리 모두는 거의 그런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님이 뭔가 마음이 좀 뜨거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데 나는 다메섹과 같은 그런 바울처럼 막 하나님의 한 대 크게 맞아가지고 그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많이 원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죽어요. 별로 안 좋아요. 바울의 그 육신의 가시 있죠. 육체의 가시 중에 이제 학자들은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간질병이라고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바울은 안질에 걸렸단 말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안질이 언제 걸렸을까?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잖아요. 그 눈이 먼 게 바울의 육체적 가시가 됐다고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랬던 그 모습들이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스티그마,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이 흔적은 나에게는 훈장 같은 것도 되지만 사실 나한테는 쓴 상처가 되는 거죠. 그걸 기억할 때마다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엠마오의 같은 체험도 너무 귀하다는 거죠. 다메섹 체험도 귀하고. 자, 그런데 이 수다쟁이는 그러한 그것조차도 전혀 없다 보니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아는데 마음으로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교회 안에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도 주일의 예배는 잘 지키는 거예요. 왜? 그런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종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기독교 괜찮다, 건전하다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일 성수를 잘한다, 이것이 참 좋은 말이지만 다시 이야기했을 때 과연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라는 이러한 질문,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막 억지로 막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내 스스로가 내 자신 앞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이 고백이 내 안에 늘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죠.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개인적인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삶이 의심스러울 때도, 하나님의 모습이 의심스러울 때도 있죠. 맞습니다. 누구나 그런 것들을 갖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는 그런 당연한 원망이고, 더 근본적인, 정말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 질문, 정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다장에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말들이 불편한 거예요. 자기한테 마치 뭔가를 공격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6번. 수다쟁이와 같은 사람이 교회에 많다면 결국 교회는 어떤 평판을 받게 될까요? 수다쟁이와 같은 자로 인하여 교회는 회방을 받게 됩니다. 평안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정말 많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세상에 나가면 자기가 굉장히 예수 믿는 것을 떠벌리지만 사실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가게 되고, 낮은 도덕적 수준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외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바라보고 좀 더 수준 높은 가운데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리저리 자꾸 나눠지는 것들이 절대로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좌파가 됐든 뭐 소위 얘기하는 우파가 됐든 그런 것이 됐다, 이미 그것으로 인해 나눠졌던 순간 이미 우리의 신앙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근데 왜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냐는 거죠. 정작 우리 안에서 이런 싸움도 해결을 못하면서 세상을 뒤집어야 된다는 말을 우리가 쉽게 너무 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세상이 잘못됐다고 비난하면서 정작 자기 집안 안에서, 자기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되게 계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럼 교회는 이러한 수다쟁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할까요?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잘 보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수다쟁이와 같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 남아 있으면 교회는 회방을 받게 됩니다. 낮은 도덕적 수준, 영적 수준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는 제대로 된 가르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수대장이와 같은 자를 징계하고 분리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줘야 하는 거죠. 결국엔 그게 목적입니다. 이 사람이 이것으로 인해 교회에서 내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다시 공동체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실까요?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들어왔다가 이들이 이 수다쟁이처럼 말만 앞세우고 삶에서 전혀 드러내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교회가 썩었다 뭐 이렇게 소리치면서 나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이 교회를 비난하고 자기의 신앙이 옳은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말은 잘하지만 삶의 모습에서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거를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피해라, 이 뜻입니다. 그죠? 돌아서라는 말은 상대하지 말고 아예 피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의 모습이 있는지를 봐야 하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그런 경건의 모습 가운데 잘 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교제하고 나아가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보실까요? 결국 이 믿음과 수다쟁이를 통해서 보고 싶었던 건 뭐죠? 구원의 은혜와 효과와 증거가 있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가정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나오는 무의식적인 행동과 그 말이 결국 나의 삶을 규정할 때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에서 말을 잘한다고 해서 저 사람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잘한다.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공부해라 이렇게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부모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도 나중에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새 가족들이라든지 우리 교회 어쩌면 여러분 영적인 어머니니까 그분들에게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될까요?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그분들 앞에서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거를 나의 삶으로 그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모른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외면하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이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싫어하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진짜 고민해 봐야 될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본질을 붙들고 나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는 골골대다가 죽을래 이렇게 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건강하게 살고 싶고 다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죠. 건강하려면은 뭐 이런 음식들을 잘 먹어야 될 것이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어떻게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뭐고,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 거지. 그죠? 실컷 밤에 야식 먹으면서 아이고 살 빼야지,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맨날 치킨 먹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일부터 해야지, 이러면서 10년째 못 빼는 저 같은 인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 야식은 안 합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라고 하면서 정작 나 자신이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과 수다쟁이의 이 말들, 우리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는 제가 없기 때문에 그 다다음 주에 허영의 시장이라고 하는 이제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